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자,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우리 같이요. 시작. 예수께서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가라사대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가로되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을 경계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우리 두 번만 한번 해보실까요? 주먹을 딱 쥐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두 번만 시작.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다. 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 전에도 살아계셨고 또 이전에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현재도 살아계신 분이시고 앞으로도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믿음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으로 믿고 우리가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나오셔서 이제 예배를 하고 계시는데 이 예배는요, 살아계신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성도들이 찬양이 좋아서 부르고 내가 기도하고 싶어서 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내 감정이나 내 뜻으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는 예배는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이 받고 계시고 또 우리가 하는 기도는 하나님이 실제로 듣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성도들이 하는 찬양은요, 하나님이 받고 계시는 거지 내 흥에 겨워서 하는 찬양은 아닙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들도요, 이방인이라는 얘기는 성경에서 하나님, 원래는 이제 우리가 이방인 그러면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었고 나머지 모든 민족들은 다 성경에서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것이 신약으로 와서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렇게 나누어지는데 성경에서는 이제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고 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 이방인들은요, 이방 신을 섬길 때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야 이방인들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믿는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들 앞에서 그들 나름대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불교인들도 가서 부처 앞에서 기도 많이 해요. 그죠? 예. 또, 제가 보니까 얼마 전에 그 남녀오랑갱교 이렇게 다니는 아가씨를 한번 만난 적이 있는데, 이게 보니까 이 남녀오랑갱교 이렇게 책자가 아주 조그맣더라고요. 조그만한 책자인데,
그 책자에 이렇게 이제 그 일본식 이름이에요. 거의다가 한자로 써져 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걸로 이렇게 해석을 해놨는데 거의 일본식 뭐 나사키 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런 단어를요 그들은 주문처럼 외웁니다. 그래서 막 그들은 남녀오랑갱교 우리는요 있잖아요. 그들은 기도가 남녀오랑갱교 그거 막 계속 주문을 외워요. 우리가 불교에서도 그 외우는 거 있죠. 그죠? 예, 외운다고 그러잖아요. 예, 저는 불교에서 안 있어봐가지고 그러는데 이렇게 그들을 나름대로의 기도를 많이 하면은요 그들은 신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요. 신이 내린다. 또는 그들은 주문을 외우는데요. 주문을. 우리는 주기도문 이렇게 얘기하는데 주기도문 하면요. 우리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인데 그거를 주기도문 하면 주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를 주문 외우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주기도는요.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 해야 되는 거예요. 해보세요. 주기도. 예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그렇죠. 주기도지요. 우리는 주기도문이 아닙니다. 주기도문 하면 주문과 같은 거예요. 이방 신들이 외우는 주문과 같은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주기도가 주기도입니다. 네. 그래서 이방인들은요, 이 주문을 외우면 그 주문을 많이 외울 때 이렇게 신이 와서 신이 내린다 그래요. 또는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신이 내린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방인들은 막 가서 자기네들 나름대로 기도한다는데 정성을 다한다 그러죠. 불교인들은 가가지고 정성을 다하면 이렇게 부처가 이렇게 응답 이렇게 봐준다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나름대로 그들도 기도하고 주문을 많이 외우고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신이 내린다고 하는데 우리는요, 우리 성도들 예배함으로써 하나님의 신이 내리는 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이방인들이 섬기는 것과 같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우리는 실제로 무엇이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우리 성도들이 이제 교회를 오셨는데 교회와 기독교와 이 세상에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그 종교들과 뭐가 다른지를 아셔야 됩니다. 똑같은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런 것은 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는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쉽게 말해서 하나님과 상담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딱 부딪히면은요. 자기 혼자서 이렇게 막 해결책을 찾다가 자기 힘으로 안 되면 누군가에게 또 전문가라든가 아니면은 자기가 이렇게 좀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서 상담을 하잖아요. 나 지금 이렇게 문제가 있는데 힘든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면 이제 조언을 받기도 하고 또 얘기를 하다가 보면 이제 마음이 조금 풀어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하는 기도는요. 하나님과 상담하는 겁니다. 아버지, 나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실제로 대화하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은 이 시간에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오셔서 예배하지만 이렇게 예배하는 것은요. 실제로 지금 하나님을 내가 뵙고 있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라는 뜻은 하나님의 얼굴을 뭐한다? 뵙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 그랬죠. 예, 우리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러 오신 겁니다. 이 시간에. 예? 어떤 주문을 외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행사를 통해서 신이 내린다고 생각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출애굽기 32장에 보면은요, 어떤 사건이 나오냐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근데 이제 십계명을 이제 받는데 그것을 돌판에다가 기록을 해야 되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십계명을 받아가지고 그 돌판에 기록을 하고서는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만나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그 모세에게 기록하라고 다 알려주세요. 그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그대로 기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오랜 시간 동안 내려오지를 않으니까 이 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를 이끄던 자가 어디로 가서 오지를 않느냐. 그때 그 산 밑에는 아론이 있는데 이 아론이 원래는 제사장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모세가 없을 때 이 아론이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원망 아닌 원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신을 달라고 그러는 거야. 신을. 우리를 이끌 신을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아론이 그 말을 듣고 야 그러면 너희들에게 있는 금을 다 내놔라. 금을 다 내놔라.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금들을 많이 받아갖고 나왔나 봐요. 그래갖고 막 우리도 이제 귀걸이도 금 귀걸이, 뭐 반지도 금 반지 막 이러잖아요. 그럼 금을 이렇게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거를 내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걸 녹여갖고 뭘 만드냐면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금송아지를.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금송아지 앞에서 막 춤을 추며 기도하며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자기네들을 인도해달라고 막 그 앞에서 막 그 불을 지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실까요? 안 보실까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 성도들 하는 하나하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보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산 밑에서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야 모세야 너 산에 내려가라. 그러면서 네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 앞에서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거기서 즐기고 있다. 그러니까 진짜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이 주신 그 십계명 그 돌판을 가지고 내려가서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그러겠어요? 자기가 그 빈 시간에 그냥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 그러니까 이 모세가 이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냐면 모세에게요. 내가 그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다 죽이겠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고 우상 앞에서 저렇게 노래 부르고 춤추고 저렇게 하는 저들을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에서 430년을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끄집어내갖고 나온 건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면 하나님은 애굽에서 끄집어내놓고 그 자기 백성들을 다 죽였다고 얼마나 하나님을 욕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맞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모세를 내려보내는데, 모세가 가서 보니까 백성들이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흥이 나가지고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그거를 둘러 엎으면서 거기에 이제 그 제사장 레위 족속인 그 지파들을 나오라 해놓고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하는 그 백성들을 죽입니다. 그때에 죽임을 당한 그 백성이 한 몇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거를 싹 금송아지를 없애버리고 우상을 없애버리고 다시 그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그 백성들에게 모세가 알립니다. 자, 한번 보세요.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이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거를 받아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실질적으로 그는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면서 좋아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우리는 그런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시작! 우리는 불신자들처럼 또한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거죠. 불신앙인 자들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아닙니다. 자, 제가 여기다가 조금 기록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방인이라고 그럽니다. 이방인들. 자, 이방인들이 섬기는 종교들이 있습니다. 종교. 자, 우리는 뭐가 다른지를 우리 성도들이 잘 알고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자, 우리가 이방인들이 있는데 이방인들은 쉽게 말해서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약이 아니라 지금 신약으로 얘기하면 예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이들을 우리는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자,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종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우리가 대종교라고 그래가지고 조금 체계적으로 잡힌 종교를 얘기를 하면은 우리가 그 중동 지역에요. 중동 지역에는 이슬람이 있습니다. 이슬람이 있어요. 중동 지역에. 우리가 동남아라고 그러거든요. 동남아, 아시아죠. 아시아, 동남아. 여기에서는 불교가 나왔습니다. 불교가. 그 다음에 우리가 인도 그러면 이 인도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를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중동에서는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뭔지는 아시죠? 이슬람에도 뭐가 있냐면은요, 경전이 있습니다. 경전이 코란이라고 그러거든요. 코란? 이슬람에는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경전을 코란이라고 하고요. 요 불교에도 경전이 있지요? 그죠? 경전이 있잖아요? 저 중국에 가면 8만대장경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어마어마하단 말이에요. 불교 경전이. 힌두교에도 경전이 있습니다. 요거를 베다라고 하던가, 베라라고 하던가. 베다? 제가 적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 우리가, 베다라고 하네요. 베다. 힌두교 경전은 베다라고 하는데, 보통 이제 이렇게 좀 돼 있는 그러한 이제 종교들이 있죠. 이렇게 이제 경전들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경전들을. 그러면 경전이 뭐냐? 경전은요, 교리입니다. 교리. 자,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다 교리가 있습니다. 교리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교리를 이론화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체계화 시킨 겁니다. 체계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경전입니다. 이게 경전입니다. 그러니까 종교에는 뭐가 있냐면 다 뭐가 있어요? 교리가 있습니다.
그 종교에서 주장하는 게 있어요. 말하고자 하는 게 있다고요. 그거를 어떻게 했냐면 체계화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 경전은요, 경전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을 체계화시킨 거기 때문에 이 교리를 알려면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지만 그 교리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교리를.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아야 이 내용이 무엇이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경전은, 아니, 이방인의 이 종교의 교리는. 그래서 요 중간에 아니면 처음 조금 읽어갖고는요, 몰라요. 그래서 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갖고 그 교리를 도통한 사람. 그래서 요거를 도통했다 그래요. 도통했다. 근데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갖고 거기에 도통한 사람은요,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요. 불교에서도 얼마나 스님들이 많습니까? 네, 중이라고 해야 되는데 이게 방송으로 나가니까 스님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 스님들이 다 도통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통한 자가 있는 거예요. 불교에서도 부처라고 다 얘기하지만 다 부처가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려면요, 이 경전을 알려면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도통을 해야 돼요. 이게 종교가 갖고 있는 경전입니다. 근데 이것을 도통하는 사람보다 도통을 못하는 사람들이 허다하게 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리고 자, 이 경전을 만든 주체가 있죠. 교리에는 교리가 있고 교주가 있습니다. 그죠? 교주가 있어요. 근데 그 교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뭐 했죠? 죽었습니다. 지금 그 교주가 살아있어요? 석가모니가 살아있나요? 예? 마호메트가 살아있나요? 인도는 힌두교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완전히 그 소를 우상화시키는 거잖아요? 아니 소가 여기 살아있는 거는요, 우상이 안 돼요. 다 죽은 것들을 우상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교는요, 뭐예요? 죽은 것을 교리화 시켜가지고 체계화시켜서 사람들에게 알리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죠. 우리 기독교라는 얘기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쉽게 말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을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기독교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경이 있습니다. 뭐가 있어요? 성경이 있습니다. 자, 이 종교에는 경전이라고 하죠. 다 경전들을 갖고 있습니다. 이 경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교리란 말이에요. 교리란 말이에요. 우리 성경은 교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자, 살아계신 누구의 말씀이에요? 네, 하나님의 무엇이다? 말씀이라는 겁니다. 다릅니다. 우리 이 땅의 종교와 이방인들이 믿는 종교와 우리 기독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 성경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경전은 교리를 이론화시켜갖고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 그 교리를 만든 게 누구냐? 교주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교주는 누구냐? 죽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성경은 누구의 말씀이라고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떠한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지금도 살아계시다고요. 우리 성도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며 모든 행동이며 모든 말씀하시는 거며 다 듣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살아계시니까 이 시간에 이렇게 나와서 우리가 만나고 제가 말씀 전하는 거를 우리 성도들이 실제로 듣고 계시잖아요. 그치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라니까요. 살아계신 분의 말씀이라고요. 이게 성경이에요. 그래서 이 성경이 기록이 되는데 1600년 동안 기록이 됩니다. 자, 우리 이 경전 기록해봤자 몇 년 기록합니까? 이 경전을 쓴 사람이 얼마나 걸려서 경전을 씁니까? 그렇게 오래 안 걸려요. 우리가 이 성경이 기록된 건요, 1600년에 걸쳐서 성경이 기록이 됩니다. 1600년이라는 얘기는요, 엄청 시대가 바뀌고, 그 다음에 뭐예요? 각 사람들, 여기 우리가 성경이 기록된 걸로 보면, 이 성경에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부터 부자, 또 절뚝발이도 나오고 소경도 나오고 안전뱅이도 나오고, 그지요? 그런가 하면은 왕도 나오고 지식 있는 자도 나오고 지식 없는 자도 나오고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다 나옵니다. 또한 이 성경 안에는요, 각 시대니까 1600년 동안 기록이 됐다니까요. 1600년이에요. 네? 1600년이라는 시간은 어마어마한 시간입니다. 책 하나를 내는데 우리가 이 땅에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책이 나올 때 1600년에 걸쳐서 나온 책이 있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실 때 이 성경이 1600년에 걸쳐서 기록이 된 거라니까요. 그러니 우리 지금 성도들이 보는 이 성경이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귀한 책이라고 그러면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안에는 각 시대에 또 각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이 다 나오죠. 각계각층의 사람들. 또 문화가 다르지요. 또 지식이 다르지요. 여러 가지. 모든 각계각층의 그런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기록한 게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뭐냐면, 성경의 권위는 바로 뭐냐? 살아계신, 누구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그러니까 모세도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구약의 출애굽기에. 우리가 구약 성경도 보면은 사람들이, 자, 우리가 성경을 제가 이렇게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구약 성경 있고, 그 다음에 신약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지금입니다. 현재. 자, 우리가 구약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했습니다. 누가?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왕도 하나님을 만난 자가 있지요. 그지요? 그래서 다윗 왕이잖아요. 다윗 왕을 누가 세웁니까? 하나님이 세우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다윗 왕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왕들이 잘못하니까 선지자들 보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지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니까 하나님이 죄를 범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재앙을 내려서 죽이잖아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죄를 범하면 벌도 주고, 잘하면 하나님께서 상도 주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그 모습들을 다 나타내 보여주신다니까요. 실제로 이 구약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모세가 실제로 시내산에 가갖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던 대로 그대로 받아서 적잖아요.
자, 이 구약의 사람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들이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고 살아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을 실제로 만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신약은 살아계신 하나님뿐만이 아니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있습니다. 자,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였어요? 안 보였어요? 안 보였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그 십계명을 기록을 하지만 받아 적지만 하나님을 눈으로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단 말이에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가서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만난 증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증거들이. 그 증거들을 기록해 놓은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신약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있어요. 그 보내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신 겁니다.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7장 가서 보세요. 요한복음 17장. 자, 요한복음 17장입니다. 17장 3절입니다. 17장 3절. 자, 17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자, 여기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랬죠. 그죠?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여기서 과라는 것은요. 우리가 이렇게 사과와 귤 그러면 사과 있고 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과라는 얘기는요. 원문에 가서 보면 즉이라는 뜻이야. 즉, 곧. 쉽게 말해서 유일하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 곧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는 것이?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보고 뭐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무엇을?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러는데 이 아는 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뭐 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누구냐? 예수라는 거예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야 된다? 예수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뭐 하신 자예요? 보내신 자입니다. 보내신 자입니다. 아버지 품속에 계셨던 아들이 이 땅에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보면 누구를 안다? 아버지를 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그런 말씀이 많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보지는 못했으되 나를 본 것은 누구를 본 것이고 아버지를 본 것이고 내 말을 듣는 것은 누구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아버지의 말씀을 듣는 것이다. 그 말은 뭐예요? 예수를 아는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를 보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는 것이고 예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뭐하는 것이다? 듣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이 곧 예수를 뭐하는 것이다? 믿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하지만 그것이 곧 예수를 믿는 증거가 같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예수를 믿으라는 말씀이 없어요. 왜? 하나님이 아들 예수를 보내기 전이기 때문에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만 증거하셨습니다. 인간들에게. 그러나 신약에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를 보내심으로써 우리는 예수를 같이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영생이 오는 겁니다. 살아계신 참 하나님, 유일하신 참 하나님, 그분이 곧 누구시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을 알고 그분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영생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약에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누구를 믿어야 된다? 그렇지요.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왜? 그분이 아버지에게서 나오신 자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아들에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너희들은 누구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죠? 근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본 자들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 유일하신 분이시다라는 거를 사람들은 증거했어요. 응? 그것처럼 우리들도 이 신약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다 예수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만나니까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예수님이 가서서 죽은 나사로를 보고 나사로야 나오라 하니까 죽었던 나사로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나온단 말이에요. 소경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눈을 뜬단 말이에요. 예? 그 폭풍이 막 이는데도, 파도가 이는데도 예수님이 가셔갖고 파도야 잠잠하라 하니까 그 파도가 잠잠해진단 말이에요. 만물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응? 예수님을 만난 자들은 다 해결을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이 왜? 살아계신 하나님의 증거가 아들에게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이제는 뭐예요?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내가 보낸 아들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증거가 뭐예요? 아들을 믿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라고요? 아들을 믿는 겁니다. 아들을 믿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우리가 눈으로 보여줄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딱 오셔갖고 그러면 그 아들을 내가 보낸 자라고 믿으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고 물어보니까 어떤 사람은 선지자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입니다. 막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어요. 베드로야,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하니까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그 베드로를 보고 예수님께서 야, 너 참 복이 있다. 이렇게 너를 알게 한 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너를 그렇게 알게 한 것이다. 그러면서 복되다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뭘 믿는 겁니까?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교회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예배하고 신앙생활 하시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 곧 살아계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살아있는 겁니다. 왜? 살아계신 분한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이 응답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세상에 이방인들이 섬기는 이 종교는 그 교주들이 살아있지 않습니다. 다 뭐 했어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듣습니까? 죽은 자가 어떻게 도와줍니까? 우리 부모님들, 우리 위의 조상들이 살다가 돌아가셨지요? 그죠? 돌아가셔가지고 땅에 묻혔습니다. 그 돌아가신 분들이 우리 성도들이 우리 조상 이렇게 나를 좀 도와주세요 한다 그래서 그 조상이 듣고 도와줍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해코지도 안 하면 다행이지. 죽은 조상들이. 응? 그러니까는 여기는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자는 도와줄 수 없어요. 살아있는 자가 도와주는 겁니다. 어린 아이더라도 제가 요번 주에 좀 이렇게 막 갑자기 어지럽고 막 이게 몸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에 막 끙끙대니까 우리 지혜가 이제 옆에서 저랑 같이 자는데 걱정이 됐나 봐요. 그래갖고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저도 이제 기도해서 쫓아내야 되는데 이게 혈압이 계속 올라가고 떨어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지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그래갖고 이제 아침에 이제 지샘병원을 이제 한번 갔다 와야 되겠다 하고서는 가는데 우리 지혜가 평소에는 12시, 1시에 일어나거든요. 방학이라고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요. 근데 그날은 이제 내가 아침에 병원에를 간다 그러니까 걔가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입고서는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그 어디를 엄마 병원 가니까 자기가 따라가야 되겠대. 그러면서 따라가갖고 여기저기 이제 몇 군데 검사를 하는데 지가 졸졸졸졸 쫓아다니면서 내 옷 받아주고 뭐하고 막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내가 그걸 보고 야 그래도 딸은 딸이구나. 그러면서 그래도 없는 것보다는 그 어린 아이인데도 옆에서 있어주니까 이게 든든하더라고요. 좀 든든하더라고요. 혼자서 그러고 다니는 것보다. 내가 갔다 와갖고 목사님한테 그 얘기를 했더니 왜 나는 안 데리고 갔냐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어린 아이들에도 살아있으니까 그러고 따라다니면서 도와준다고 지 나름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 죽은 자가 내가 아프다고 병원 가면 죽은 자가 벌떡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도와주겠다고 쫓아다니겠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정말 교회 다니면서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알으시라고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이 땅의 종교는 아무리 그들이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하더라도 죽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죽은 자는 도와주지 못합니다. 도와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라니까요. 지금도 살아계신다니까요. 앞으로도 살아계시고 영원토록 살아계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돕겠다고 아들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보내서 뭐예요? 예수님이 오셔갖고 그 인간들을 얼마나 돕습니까? 병든 자를 얼마나 많이 고쳐주시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셔갖고 그 육체도 고쳐주시지만 영혼도 고치셔갖고 우리가 영생을 얻게 해주시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응? 그래서 우리가 신약에는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라 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느냐? 그러면 예수를 믿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네가 나를 보느냐? 그러면 이제는 저의 말을 들어라. 예수의 말씀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도. 내 말을 듣지 말고 예수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자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자다. 시작. 그렇지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반드시 증거가 있었습니다. 안전뱅이가 일어났고요. 눈먼 소경이 눈을 떴습니다.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 분명히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누구시죠? 성령이십니다. 자, 성령은 어디에 오셨느냐? 내 안에 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안에. 이제는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증거하시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누가 증거하시고 예수가 증거하시고 아들 예수가 증거하셨고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증거하는 것은 누가 증거하신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지금 못 만나잖아요. 왜? 예수님은 죽고 부활해서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보좌 우편에.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만났단 말이에요. 그치요?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서 병고침도 받고 문제도 해결받고 귀신도 떠나가고 악한 원수들도 떠나가고 증거들이 나타났잖아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증거는 예수님이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으로 증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지금은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성령 시대라고 합니다. 성령 시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예수님 당시고 이제는 성령 시대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예수를 믿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증거가 뭐냐? 내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돼요. 성령으로 예수 믿자. 시작. 그렇지요. 성령으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성령이 오신 증거가 나타납니다. 성령이 오신 증거가 나타나요. 그 첫 번째가 내 입으로 방언을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성령이 오시면은요 예수를 안 믿을래야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은 예수를 믿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요 진짜 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해도요 정말 이 복음이 안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강팍한 사람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진짜 저희 아버지도 되게 친정 아버님도 되게 고지식하신 분이었는데 고집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 복음을 예수님을 이렇게 전하면은요 이 예수 믿으라고 하면 그 복음에 있어서는 되게 순수하게 너무 잘 받으시는 거예요. 저는 참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고집이 있으신 분인데 야 어떻게 이렇게 예수 믿으라고 또 예수에 대해서 아버지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그 말씀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거는 그냥 이렇게 그 스폰지에 물이 이렇게 스며드는 것처럼 그렇게 순수하게 이렇게 말씀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구나. 그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마음 바탕을 하나님이 열어주셨구나 라는 것이 진짜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세상에서 진짜 강팍한 사람인데 복음에 있어서는 아주 순수하게 잘 받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요. 예수 믿는 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되는 겁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믿고 싶어도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내 이론을 주장하게 되고 내 생각을 주장하게 돼 있어요. 그러나 성령이 오셔갖고 성령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 이론이나 내 주장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예, 아멘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성령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으로 나타난 증거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우리 입술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우리 혀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우리 혀를 얼마나 우리가 성경에도 보면은 우리 입술로 원망하고 욕하고 우리 입으로 얼마나 혀로 그냥 그 나쁜 말들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그지요? 그런데 성령이 딱 오시면 그 혀를 완전히 어떻게 해요? 그냥 혀를 길들이는 건요 성령밖에 없으세요. 성령밖에. 그래서 성령이 오시니까 그냥 방언으로 막 그 영이 기도하잖아요. 응? 또 성령이 오시니까 우리가 정말 예수를 믿도록, 그래서 우리가 이 신약의 성령이 오셔서는 바로 뭐예요?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여기 예수를 믿고 이 믿음을 성령이 어떻게 해야 돼요? 증거해 주셔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닭이 그 달걀을 품을 때 이제 품어갖고 21일째에 병아리가 나온다 그러잖아요. 병아리가 21일째 병아리가 나오는데요. 이제 연구하신 분이 있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결안 안에서 병아리가 만들어지는 거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요. 그런데 그 결안 안에서 3일째가 되잖아요. 어미가 그 달걀을 이렇게 품으면, 계란을 품으면 3일째 되면요, 핏덩어리가 생긴대요. 그 안에서. 그러면 그 핏덩어리가 뭐냐면 심장이래요. 심장. 제일 먼저 만들어지는 게 심장이 먼저 만들어진대요. 심장이. 그래서 3일째 되면은 핏덩어리가 생기는데 그 핏덩어리가 심장이 되는 거래요. 그리고 7일째가 되면은 그 핏덩어리에서 막 핏줄이 막 거미줄처럼 핏줄이 막 생긴대요. 막 거미줄처럼 엄청난 핏줄이 막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핏줄이 그렇게 생기면서 9일째 되면요, 어떻게 되냐면 그 결안 안이요 시뻘겋게 그 핏덩어리로 바뀐대요. 그 결안 안이 핏덩어리로. 그러니까 핏덩어리에 핏줄이 막 생기고 온통 그 안이 이 핏덩어리 되다가, 그 다음에 이제 10일째가 되면 거기에서 뼈가 생기고 그 다음에 눈이 생긴답니다. 10일째가 되면 그 피에서 뼈가 생기고 눈이 생긴대요. 그리고 그것이 이제 계속 품어주면 21일째 돼가지고 온전한 병아리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그 알을 깨고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병아리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어미가 그 달걀을 21일 동안 품는 거예요. 품을 때 우리가 겉으로는 그 결안 안에서 뭐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지요? 딱 그 결안을 깨고 나왔을 때 병아리만 보는 거예요. 병아리만. 근데 21일 동안 그 달걀 안에서 그 많은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핏덩어리가 생기고 심장이 생기고 핏줄이 생기고 거기에서 뼈가 만들어지고 눈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그렇게 10일 동안 만들어지는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그것이 21일째 딱 만들어지면서 깨고 나왔을 때는 다 만들어진 병아리가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실제로 우리 성도들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늘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늘나라는 내 안이 곧 하늘나라다고 말씀합니다. 왜 우리 안이 하늘나라입니까? 왜 우리 안이 지금 하늘나라가 되어가고 있어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늘나라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누구로? 성령으로 와 계시잖아요. 성령으로. 그래서 성령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신다 이 말이에요. 증거하신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성령으로 누구를 믿는 자?
예수를 믿는 자가 돼야 됩니다. 성령으로 예수를 믿으리라. 시작! 그렇지요. 아직 성령이 내 안에 임하지 않은 분들은 구하셔야 됩니다. 아버지, 내 안에 성령이 임하게 해주세요. 그 성령을 내가 사모하고, 성령은요 어떤 자에게 오십니까? 자 보세요. 구약의 사람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들이 증거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영이시기 때문에, 말씀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셨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지요. 그분이 아들 예수이십니다. 그죠? 예수이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너는 예수를 뭐하라? 믿어라. 자, 성경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을 줍니다. 믿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봄으로써 믿음도 생기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안에서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하시잖아요. 그죠?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너희가 뭐가 있다? 믿음이 있노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거고, 예수를 믿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예수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 고백이 잘 보셔야 돼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가 누구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곧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다른 거 없어요. 예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곧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뭡니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분.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왜? 용서받아야지만 우리가 의인이 됩니다. 깨끗해지는 거예요. 하늘나라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깨끗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누구시냐?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그지요? 그분이 그리스도가 되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무엇이다?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는 자에게 누가 오시는 겁니까?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네 안에 오셨다는 것을, 성령도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죠? 눈에 안 보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너에게 오셨다는 증거로 뭘 주시는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하시는 거예요. 방언은 우리가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우리가 들었죠? 실제로 우리가 방언하는 소리 들어요, 안 들어요? 듣잖아요.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오셨다는 거고, 성령이 오셨다는 것은 내가 누구를 믿는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겁니다.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이방인들과 같이 경전을 통해서 어떤 이론을 체계화시킨 것이 아니고, 우리는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고요,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왜?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증거했기 때문에 마태복음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고, 창세기에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안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분이면 어떻게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만물을 만드시냐는 거예요. 그분이 죽은 분이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니까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기잖아요. 왜?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인데, 죽은 나사로 보고, 우리 성도들 가서 보세요. 시체 죽은 분이 있는데 가갖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해갖고 죽은 사람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가서 죽은 나사로에 일어나라 그러니까 죽은 나사로가 걸어 나오잖아요. 죽은 지 사흘이 됐는데도.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예? 성령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응?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그 성령이 우리를 예수를 믿게 만들고 그 성령이 우리를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만드신다니까요. 그러니까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자들은 나가서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가갖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이 말이 누가 시켜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하는 겁니다.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으려면요, 가서 복음 못 전합니다. 가서 전도 못해요. 예수 증거 못해요. 예수 말씀 한마디도 안 나와요. 가서. 사람 만났는데 다른 얘기는 잘하는데 예수 얘기는 못한다니까. 왜 그래요? 내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오셨어도 또 성령 충만한 자는 가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의 증거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어요.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어떠한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분이 실제로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실제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로서 정말 참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202장입니다. 찬송가 202장